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무더운 날씨 때문에 잘 못 주무신 피곤하신 표정인데요. 정말이지 가만히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고 밤낮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예배실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못 주무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잠 푹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깨우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 놀라지 않게 조용조용히 설교할 테니까 우리 피곤하신 분들은 한잠 푹 주무셔도 괜찮지 않을까. 참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날씨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더위는 먹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먹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함께 우리 폭염을 통과하고 있는데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6월과 7월 달 동안에는 요한의 편지,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말씀을 꾸준하게 살펴보았고요. 새롭게 이제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에는 새로운 본문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제로 내 위기를 레위기로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내 위기를 레위기로. 약간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제가 이러한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지금 너무도 많은 분들이 다양하고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위기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든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폐업을 신청하거나 사업장의 문을 닫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건강의 위기를 만나신 분들도 있죠. 중보기도실을 가보시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입원해 있거나 또 요양원에 계신 분들,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참 많은 분들의 리스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의 위기를 만나신 그러한 분들, 정말 속 시원하게 누구한테 다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그 가정의 위기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 더하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신앙에 위기가 찾아와서 답답함을 호소하며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조금만 범위를 넓혀보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의 위기를 겪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양극화와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으며 지구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기후의 위기가 또 전쟁의 위기가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떻습니까? 솔직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져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을 정도의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또 이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 하늘의 지혜가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이번 8월달 동안에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선택하여서 내 위기를 레위기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번에 걸쳐서 큰 의미로서 이 레위기 말씀은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 관리 능력을 전달해 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상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우리 가운데 레위기 말씀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선입견이 2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레위기 말씀은 어렵다, 레위기 말씀은 난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레위기 말씀이 오늘날 나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고 현실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성경 통독을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실패하는 첫 번째 높은 산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은 부드럽게 넘어왔는데 이 레위기 말씀에 딱 들어서면은 복잡하고 난해한 말씀 때문에 성경 통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고리타분한 구약의 제사법이 3000년 전에 지켰던 이 규례와 법칙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절기가 지금 4차 혁명을 이야기하고 AI를 논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접촉점이 있는가, 시대와 동떨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그 레위기에 대한 선입견은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결코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니고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죠. 레위기 말씀의 특징은요, 레위기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레위기의 순서만 생각해 보셔도 창출, 레민신, 구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한 노른자 위와 같은 말씀이 이 레위기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구약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선택하셔서 구약의 말씀을 압축해 주시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말씀들이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 모든 말씀이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레위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보시면 예배와 가정과 출산과 이웃, 음식과 위생과 의복과 건강, 질병과 여성 인권과 사회적 약자, 심지어는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들에 대하여서 속속들이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4주 동안 보게 되어지는 레위기 말씀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서 우리 인생의 매뉴얼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를 만난 우리가 꺼내어보고 참고할 수 있는 참고서와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자동차 조수석 앞에 있는 그 수납 공간을 딱 열어보면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각 차종에 맞는 매뉴얼이 그 안에 들어있죠. 평소에는 그런데 그 매뉴얼을 잘 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 문제가 생기고 시동이 걸리지 않고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위급한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매뉴얼을 펼친 다음에 정독하며 어디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댈 것인가, 그 매뉴얼을 펼쳐보는 것과 같은 레위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앞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 8월 동안에 4번에 걸쳐서 내 위기를 레위기로, 큰 4개의 흐름을 가지고 이 레위기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매뉴얼을 펼쳐보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지라도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증명된다는 말처럼,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위기들을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 매니지먼트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 레위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위기를 레위기로, 우리가 살펴볼 이 레위기 말씀 네 파트로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레위기가 소개하는 가장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과 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모두 27장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생선 가게에 가서 생선을 구입하면 그 생선 가게 아주머니께서 생선을 4토막을 내주시죠. 머리 부분, 몸통 1, 몸통 2, 꼬리 부분 이렇게 4등분해서 소분해 주는 것처럼 레위기 말씀을 크게 4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가 머리에 해당되어지는 부분, 레위기 말씀에 가장 먼저는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예배가, 우리가 함께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위기를 관리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말씀에 시작하는 첫 구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장 1절 말씀은 레위기 전체 말씀을 소개하는 큰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레위기 말씀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로 가득하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들었던 모세가 그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구조가 레위기 말씀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어떠한 내용들을 소개하시는가? 구약의 5가지 제사의 방법,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레위기 1장부터 여러분 7장까지의 말씀이 구약의 5가지 제사의 방법.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1장 말씀은 번제에 대해서, 2장 말씀은 소제에 대해서, 3장 말씀은 화목제에 대해서, 4장 말씀은 속죄제에 대해서, 5장은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6장, 7장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서를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다시 한번 언급되는 그러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8월달 동안에 제가 조금 숙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내 위기로 이렇게 구호를 외치신 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제사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읽으시기 전에 이 5가지의 제사의 방법,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2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가이드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 모습이 어떻게 우리의 위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지 제가 2가지를 좀 소개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2가지 가운데 먼저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함이라고 하는 예배의 원리는 5가지의 제사 가운데 앞에 있는 3가지, 그래서 번소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장 2절의 말씀,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모든 예배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며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소개하는 말씀, 이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는 자발적이고 이 자원적인 마음이 1장의 번제를 이야기할 때도, 2장에서 소제를 이야기할 때도, 3장에서 화목제를 설명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예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가장 큰 특징으로서 드리려거든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마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말씀에 순종하셔서 많은 분들 지금 다 주무시고 계시네요. 네, 아유, 이렇게 너무 순종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 아니하시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 받으시지 않으시죠. 마지못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받지 않으시고, 아이고 오늘 괜히 주일날 놀러 가다가는 벌 받는 것 아니야? 우리 얼른 차에서 얼렁뚱땅 급하게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드리기 싫은가? 냅둬라. 하지만 너희가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너희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자원함으로 드리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다음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범위를 한정하셨습니다. 범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 또 뒤에 보시면 염소나 비둘기까지 언급하면서 너희들의 가축 중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드리고 싶은 마음 뜨겁다라고 해서 막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노루나 사슴이나 토끼 이런 것 잡아 드리지 말고 너희의 울타리 안에 있고 너희 가정의 뜰 안에 있는 가축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노루와 사슴이 비둘기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은 맞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의 피와 정성과 노력과 땀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강원도에서 소를 몇 마리 키우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저희 할아버지 댁에 있는 소는요,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손주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고, 혹이나 이 소를 또 시장에 갔다가 팔게 되어지면 가족을 잃은 것처럼 가슴 아파하시고 한동안 아쉬움을 느끼셨는데, 그와 같이 너희가 키우고 있는 가축 중에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하나님은 자발적인 마음을 받으시되 그 사람의 형편까지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하시죠. 소나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을 충분하게 고려하셨습니다. 소를 드릴 수 있으면 소를 드려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비둘기를 드려도 괜찮다. 약간 말씀이 혼란스러운 것은 말씀에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나와서 그럼 비둘기도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서 바치란 소린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요 집에서 비둘기를 가축과 같이 키웠고 그 종류 중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도부와 피존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정에서 키워가는 가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지경에 따라서 비둘기도 괜찮고 소도 괜찮고, 정말 없는가? 그렇다면 그냥 와도 괜찮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괜히 옆집 사람이 소 드린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서 무리해서 소 바치지 말고 형편에 따라서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으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어렵고 궁핍함 중에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면 그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그 비둘기를
황소 같은 비둘기로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목회자들이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이 가정이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소를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 같지만 약간 뭔가 조금 아쉬우고 뒤가 개운치 않은 그러한 기도이죠. 소를 드리는 것이 최고이고 내년에 반드시 소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100배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고민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에 담겨져 있었던 그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드리는 자발적인 예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활의 빈곤함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자, 다음에 있는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 예배의 출발점은 자원함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출발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표를 보시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제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그렇게 가지고 온 재물을 어떻게 번제로 드리는가, 이 레위기 1장 말씀을 분석해 놓은 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운데 보시면 담당자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담당자. 그리고 헌제자는 그 재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온 헌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렇게 가지고 나온 재물을 이제 제사와 번제로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헌제자, 제사장, 헌제자, 제사장, 또 헌제자, 제사장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그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말씀의 1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물을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헌제자는 그 모든 제사의 끝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단계 안수하고 도살하는 것은 제물을 드린 헌제자의 몫이고요. 그 다음에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것은 또다시 헌제자가,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 고기 덩어리를 올려놓는 것은 제사장이,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하는 것은 헌제자가, 그리고 그것을 다 불태우는 것은 다시 한번 제사장이. 약간 느낌이 굳은 일은 다 드리는 사람이 하고, 그리고 쉬운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과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재물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져서 참석하고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헌제자라고 하는 말을 예배자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싶은데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예배의 안타까운 점은 모든 예배가 다 준비되어지고 세팅되어져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이 입장하고 퇴장하고 가끔씩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면 예배가 끝난다는 것이죠. 소극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도 쉽게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게 되고 예배에 점수를 매기는 모습.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저 목사가 설교 똑바로 못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고, 찬양대가 음정이 틀렸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 우린 너무도 수동적으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점수 매기는 일에 특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가 드려지는 과정을 보시면 결코 예배자는 구경꾼도 아니었고 심사자도 아니었으며 방청객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헌제자는 모든 예배에 동참하여서, 그래서 그 재물을 도살하면서 하나님,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재물에 각을 뜨면서 내 모든 고집과 아집은 꺾였습니다. 그리고 정강이와 그 내장들을 씻어내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침내 모든 재물이 다 불타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듯이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것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 우리의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제는 끝이 났고 폐하여졌다.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형식은 바뀌고 또 그 절차의 모습은 변화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배의 원리와 예배자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형편에 따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 자신을 죽이고 가르고 씻고 태워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날에도 유효함을 기억하시며 자원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예배의 형식의 변화, 예배의 그러한 방법의 변화를 급속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가정에서 하고 비대면으로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QR코드를 찍으며 드리는 그런 예배의 변화의 모습을 경험했고 또 그것에 대한 여파로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도 이전과 비교해 보시면 많은 색깔과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는 바뀔지라도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사실 마음속에 유념하시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만나신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보시면 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자복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번소화, 번제, 소제, 화목제의 특징과 공통점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 드려도 괜찮고 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은 자원함의 특징이 있다면 이제 뒤에 있는 속제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뒤에 있는 4번과 5번의 제사는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이 되어지면 반드시 꼭 드려야 되는 의무제였고 필수의 제사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리는가? 말씀을 조금 넘어가셔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범하거나 그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씀을 조금 내려오셔서 13절 말씀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까먹고 있었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죄가 생각나고 내 허물이 발견되어지면 즉각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이 5장 5절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그런 것들이 케이스가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 5장 5절이죠.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라. 중요한 단어가 자복한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 나의 그러한 죄, 나에게 있는 허물이 발견되어지면 자복하는 마음으로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드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4장 26절의 말씀, 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그 죄가 사함을 얻는다. 사함을 얻는다. 사함을 얻는다는 말이 31절에도 35절에도 5장에도 6장에도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설명할 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함을 허락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리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리셋. 다시 모든 것을 원위치 시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위기의 순간들 한번 면밀히 짚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 가운데는요, 뭐 환경이 주는 위기도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위기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위기의 상당수의 많은 내용들은요, 나로 인한 위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과오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위기가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기를 전가시키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러기에 죄송합니다. 이 위기의 원흉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우린 누구를 탓하고 환경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로부터 시작된 일임을 기억하며 자복함으로 예배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그 자복하는 마음 기쁘게 받으시고 사함뿐만 아니라 리셋, 디폴트, 기본값 다시 000을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위기를 뚫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우리의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단초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자원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 가운데 자복하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예배에 대한 체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과식을 조심해야 되고, 대화할 때는 말 조심을 해야 되고, 라면을 끓일 때는 불 조심을 해야 되고, 과일을 깎을 때는 칼 조심을 해야 되고, 공부할 때는 잠 조심을 해야 되고, 길을 건널 때는 차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자원함이 없는 무의미한 예배가 아닌가, 자복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위기를 뚫고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마지막 목록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에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막 꾸짖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라기 1장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된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 가운데는요, 자원함이 없었습니다. 병든 것, 또 저는 것, 눈먼 것을 갖다가 바치면서 예배합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들 가운데는 자복함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을 경멸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 다 때려쳐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2장 2장 3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 다음에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설교 마무리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받지 아니하시고 동과 같이 여기시면서 너희들의 얼굴에 동을 바르고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예배가 죄송하지만 동과 같은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되, 자원함으로 자복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를 예배로 극복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